나는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뒤를 돌아볼 수도 없었어요. 누가 내 뒤에 있었는지, 어느 방향에서 창이 날아올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가 살기 위해 달려야 한다는 것만 분명했지요. 왕의 명령이었어요. 왕의 군대가 저를 쫓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반역을 저질렀습니까? 저는 그저 그의 수금을 타던 자였고, 그의 전쟁을 대신 나갔던 자였으며, 그의 사위였고, 그의 아들이 가장 사랑한 친구였지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의 눈은 달라졌고, 그의 손엔 창이 들려 있었으며, 그의 말에선 저를 향한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어쩌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베들레헴 작은 목동 출신인 나 다윗을 죽이려 하는가? 저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지요. 모든 것은 그 노래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날부터 저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추격자였지요. 왕궁에서의 첫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금을 들었어요. 사울 왕의 얼굴은 어두웠고, 그 눈빛은 늘 초점을 잃은 채로 흔들리고 있었지요. 악한 영이 그를 괴롭히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수금을 타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여, 이 연주를 통해 그 영혼이 잠잠하게 하소서. 정말 그랬습니다. 음이 흐를 때마다 왕의 표정은 조금씩 누그러졌지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의 눈은 다시 어두워졌고, 하루는 그 손에 들려있던 창이 저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내가 저놈을 벽에 박아버리리라. 창이 제 곁을 스쳐 지나가 벽에 꽂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깨달았지요. 왕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던 날, 여인들이 소고를 들고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생각은 달랐던 거죠. 그는 그날부터 저를 경계하기 시작했고, 그의 눈빛은 바뀌었어요. 그는 자신의 딸 미갈을 제게 아내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가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요구했지요. 왕은 제가 죽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저를 지키셨고, 저는 그 2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진심으로 저를 두려워했지요. 그리고 저는 왕의 사위이면서도 가장 큰 표적이 되었습니다. 도망치는 첫날 밤, 저는 친구 요나단과 작별을 했어요. 우리는 밭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고, 저는 달려야 했습니다. 뒤를 돌아볼 수 없었지요. 그리고 노베 회막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혼자이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짓말을 했지요. 왕의 급한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떡을 받아 먹었고, 예전 골리앗의 칼까지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를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었지요. 에돔 사람 도액. 그 눈빛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느 날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위험한 곳으로 향했지요. 골리앗의 고향 가드. 사람들은 속삭였어요. 저자가 바로 다윗이 아닌가? 사울이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라는 그자. 저는 공포에 질렸어요.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만 했죠. 성문을 손톱으로 긁으며 낙서를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가드 왕은 말했지요.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를 데려왔느냐? 그리하여 저는 그곳에서도 쫓겨났어요. 가장 낮은 자로 떨어졌고 가장 깊은 굴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아둘람, 유다 산지의 깊은 굴. 그곳에 저는 숨었습니다. 혼자였지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저를 따르기 시작했지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왕궁에서 쫓겨났지만 하늘의 왕은 여전히 우리 편이십니다. 그들 중 누구도 군사 훈련을 받은 자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저를 통하여 다스리게 하셨지요. 한편 사울 왕은 목격자 도에게 보고를 듣고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불러 신문했습니다. 아히멜렉이 말했어요. 다윗은 왕의 충실한 신하였고 저희는 그를 도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명령했어요. 죽여라. 신하들이 머뭇거릴 때 도액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는 85명의 제사장을 죽였고 여인과 아이, 짐승까지 칼로 쓸어버렸지요. 모든 것이 제 탓 같았어요. 그 죄책감은 저를 짓눌렀고 저는 눈물로 도망치고 또 도망쳤습니다. 엔게디는 사해 근처 절벽지대입니다. 거기에도 동굴이 있었고 우리는 그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사울 왕이 3,000명을 이끌고 왔지요. 그리고 왕이 우연히 저희가 숨어 있던 바로 그 동굴에 들어왔습니다. 부하들이 속삭였어요. 이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저는 칼을 들고 조용히 다가갔어요. 그리고 왕의 옷자락을 살짝 잘랐지요. 그것조차 마음에 찔렸습니다. 사울 왕이 나간 뒤 저는 그를 불렀어요. 왕이시여, 보십시오. 나는 왕을 해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는 손대지 않겠습니다. 왕은 울며 말했어요. 내 아들 다윗아,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 순간 그분은 정말 아버지 같아 보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도 잠시뿐이라는 것을요. 시간이 지나고 또다시 추격이 시작되었지요. 이번엔 십광야, 더 험하고 메마른 곳이었어요. 밤이 되어 왕의 진영은 깊은 잠에 빠졌고 저는 아비새와 함께 몰래 내려갔습니다. 왕의 머리맡에는 창과 물병이 놓여 있었어요. 죽입시다. 단칼에 끝낼 수 있습니다. 아비새가 말했지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창과 물병을 들고 나와 멀리서 외쳤지요. 왕이시여, 보십시오. 저는 당신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왕은 또 울었고 저를 축복했지요. 하지만 그 축복도 눈물도 믿을 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 얼마 후 저는 들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해 엔돌의 무당을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버리셨다.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은 나와 함께 있으리라. 결국 길보아산 전투에서 요나단이 죽었고 사울 왕도 스스로 칼에 엎드려 죽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요나단 내 형제여, 나의 가장 사랑했던 자여. 저는 다윗입니다. 저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저 목동이었고 도망자였고 아무것도 아닌 자였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왕이라 하시며 기름 부으셨고 그 자리에 합당한 자로 준비시키셨습니다. 나의 눈물, 나의 칼, 나의 광야, 그 외롭고 힘든 추격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그분의 때를 만들어 가셨지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셨던 그분 때문에 저도 칼을 든 자가 아니라 칼을 거두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